성경은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개입시킵니다. 이게 기적을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기적을 창출하는 데는 이 세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딱 세 사람만 나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고요, 하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누구를 따라다니냐 하면 순종을 따라다닙니다. 순종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계속 순종을 따라다녀요. 부정적인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절대 천마디 만마디 해도 단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무슨 관계냐? 여기서 관계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 기적을 만들려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당신과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 떨어져서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느냐면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들이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물을 갖다 놓으면 무슨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참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상관 있게 만드는 거고,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때는 언젠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제자로 삼는 날 기준으로 해서 3일이 지난 그때에 바로 이 가나의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소는 갈릴리 가나인데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혼인 예식 결혼식이었습니다.
자, 토대받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초대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혼인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집안과 잔치를 하는 이 집안과 친인척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가 된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외경에 보면 이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가정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결혼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의 이종 사촌인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누가 신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장차 천국 잔치를 베푸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끝구절 11절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져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잘되는 것으로 우쭐대지 마시고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지 마시고 다 잘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기적의 예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만든 마리아와 하인들을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고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참으로 흥미롭거든요.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한번 3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거룩하고 전능한 위엄하신 하나님이 좀 큰 일을 행하시지 무슨 포도주 하나 가지고 뭐 이러시느냐. 영적이고 고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지 어떻게 포도주 같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위험하고 아주 두려운 분이시지만 이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면 정말 자상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따뜻한 분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성장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사실 5명의 제자를 이끌고 혼인잔치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종의 입학식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고 활동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잔치는커녕 야, 다 모여. 오늘부터 금식이다. 야, 광야에 나간다. 자, 고난의 그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아마 하드 트레이닝을 했을 것입니다. 고되게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어요. 야, 광야로 가서 메뚜기 석청 먹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어디에 오셨어요? 잔치에 오셨어요. 참 자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왜 잔치집에 왔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 인생의 문제를 작은 것 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특별히 수많은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는 거기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잔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이 잔치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이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잔치를 이제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잔치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의 가능성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간단하며 또 명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향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귀향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을 냉정하게 거절하시는데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부인이요, 존경어입니다. 존경해서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한 여인의 사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은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그냥 어머니 해도 되는데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 그리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섬세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잠시 오면 잔치 분위기가 깨질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만 얘기했습니다. 잔치가 떨어졌대. 도대체 이 잔치집 주인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포도주에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거야. 아유, 한심해, 답답해. 아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만 조용히 얘기하고 그분께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딴 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얘기해도 서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소 냉정하고 쌀쌀하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의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자,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손을 닦고 발을 닦아요. 보니까 두세 통들은 양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한 통에 40리터가 들어간대요. 한 요만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겠죠. 항아리가 다 비어 있어요. 거기서 물을 채우라. 500의 기적의 재료는 뭘까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과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굶주렸을 때 빈 기름병을 가져와라.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선교 헌금을 드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작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저 모든 일에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순종과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인들에게 참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 갖다 줘라. 이게 아니라 물을 떠다 주어라.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딱 보니까 포도주 색깔이야, 와인이야. 그러면 얼마나 확실히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보니까 물이야, 물. 근데 물을 떠다 주래. 그러니까 떠다 갖다 주는 중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이 손님에게 딱 놓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그런데 떠다 줘서 딱 손님 앞에 도착하면 이게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참 그래요. 내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자기가 다 간섭을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순종을 통해서.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그는 잔뼈가 굵은 그 바닷가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물고기를 잡는 일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새벽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관련 문헌을 찾아보니까 새벽에 깊은 곳은 고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죠. 전혀 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계산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 개인도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도덕성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배려를 잘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이 땅에 욕심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천국의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노릇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죄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다 초청하세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할 때도 초청하세요. 괴로울 때도 다 초청하시고 외로움을 당할 때도 속상하시고 고독할 때도 초청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다 필요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혼인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메시아의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1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천국잔치의 모습이 나와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또 다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천국잔치를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뜻을 다 알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록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하려면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장차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당하고 힘들어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천국 잔치를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